교만, 그것은 교회를 자존심을 세우고 교회에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썩게 하는 원인. 교만의 두 번째 특성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 계획을 세웁니다. 잘 살펴서 지역을 찾았습니다. 또 나름 치밀하게 시장 조사를 했고 마침내 무엇을 장사할 것인지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한 1년 정도로 정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고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며 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이 마치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한 것이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마치 내일을 주관하는 것이, 미래를 주관하는 것이 내 일이라도 되는 양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일도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 내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관이 아닌 내일 일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계획했고 그 계획의 근거에서 헛된 자랑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패싱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인가? 어떤 계획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반응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전문가시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전문가시지 내 삶의 교회 바깥의 영역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둬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자신이 신이 되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신이시고 교회 바깥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동이 되고 신이 되는 사실상 이신론, 두 신을 섬기는 이신론, 즉 우상숭배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될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실상 우상숭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밖에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였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교회 바깥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사람은 바로 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칭하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생각과 삶의 계획에는 전혀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신앙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돕는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쉽게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조로 생각하는 신앙을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는 수단쯤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삶에 기초가 없는 공중 누각을 짓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이 사람의 계획을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말은 사탄적이다.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사람의 계획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 자랑은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은 보조하시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은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내 뜻이 곧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무분별하게 남발합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동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을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자기가 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과 동등, 심지어는 자기 수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야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외시킨다 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통 교단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철회되고 탄핵이 진행되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멋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물론 대다수가 보수주의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한 말일 테지만,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고 그저 혼돈이 없는 조용하고 평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또 이보다 더 보수적,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들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신교단의 목사, 지금 전광훈과 거의 쌍벽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4주 연속 설교의 제목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주일날. 또 다른 제목은 이재명은 끝났다. 이게 설교 제목이고,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이게 설교 제목. 이단이 아니고 전광훈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의 설교 4주 연속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서 설교를 합시고 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어느 교회에서는 비상계엄은 나라를 살리는 신의 한수, 이게 설교 제목이었고, 탄핵은 거짓이요 악이다, 이게 또 다른 주일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색깔이, 내 생각이, 내 판단과 내 지식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라는 그런 교만이 없고서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껏 교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내가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유명세를 탔고 큰 교회를 내가 이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따르지 않겠느냐.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을 이하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를 더 짓자.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면 네가 그것을 막을 수나 있겠느냐? 네가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알 수나 있느냐? 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책망.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15절과 같은 사고방식을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야, 그렇게 생각해야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문구가 담긴 문장으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대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에 준한 말과 행동과 계획, 삶을 살아야 그게 바르고 정당한 신앙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나 오늘 본문의 장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나 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기 위치, 겸손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다 잘 될 것이라, 나는 잘났다라고 허탄한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과를 놓고 믿음을 논할 것이고 은혜를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 사람의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거나 또 누가 아프거나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돌려가는 그런 태도를 틀림없이 이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뒷담화를 깔 수도 있습니다. 누구네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더니,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열심히 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모양,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내가 지식이 많고 재산도 많고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공했고 자기 입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부족하고 뭐가 모자랐어. 혹시라도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좋은 모양, 조건을 가졌고 또 그 당시 대다수가 글씨를 못 읽었는데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글씨도 잘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더 많을 수 있고 그랬다면 그때는 뭐 당연히 금수저인 삶이었습니다. 노력해서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들 자기 부모가 어떠냐, 자기 집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위나 또 재산 형성이나 외적인 모양이 그냥 자동적으로 대물림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설사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연약한 성도들 나누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준 것은 내가 잘나서 나 혼자 독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 은혜인데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가정 만나고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베풀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래야만 하는데 그것을 자기 권력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래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까지 이런 사람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전광훈류 같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신앙의 열심을 내고 또 어찌하다 보면 재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를 체험했고 또 먼저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권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되고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알라조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허영, 허풍, 사기, 자만 이런 뜻입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미래를 확신하고 있으니 교만이라는 의미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오늘 선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좀 뜬금없는 그런 결론 같은데 은혜를 받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자신에게 있다면 선을 베풀 수 있는 베풀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어떤 연유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선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의 위치에 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유화하고 자기 권력과 명예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몰아서 한 방에 하는 방식으로 임팩트를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조용히 숨어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하지 않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몰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깊은 임팩트를 줍니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분자를 위한 투표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부각시키고 각인시키고 자랑하려는 악한 행위는 사람만 속일 수 있을 뿐입니다. 신자가 자랑할 것은 은혜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권력과 또 자기 개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또 그것도 어느 날 한 번, 두 번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고 선을 행해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게 했고 아담을 무너뜨린 뿌리 깊은 악입니다. 교만은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선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방과 판단, 허탄한 자랑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설사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면서 자신의 위치는 그런 위치, 그게 겸손입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내일을 올바로 대비하는 바른 신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